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아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드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한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것도 그 옛날에 사용하던 그림 문자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언어들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그리고 아버지를 또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것만 해도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싸우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으며 인간의 아들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세상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을 다 버리고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버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만도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아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버림을 받는 자가 그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비록 순서가 있고 물질 세계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물질세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하며 먼저 되는 자는 혹 나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중된 자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피조물들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사옵고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미련하여 우리의 원하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었사오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한층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여전히 또 똑같이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전한 자가 모세와 아론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제의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화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갔다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이야기하시기도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이 그 말뿐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 특별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가 강팍하여져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내리는 건데요. 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은 곧 우리의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할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 할례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그 할례가 나타내는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참 형상이신 할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것의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언어다라고 하는 말은 할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형상의 그 할례를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도 우리에게 죽음을 나타내 주셔야만 그게 참 할례가 됩니다. 참 할례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 다 죽어야 하는 건데요. 죽지 않는, 즉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죽음을 피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고요. 모세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 내가 죽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다 이루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모세가 나는 할례받지 못한 언어입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지금 나는 받지 못한 자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날 때까지 큰 심판, 쉐페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죽음을 부르는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지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죽음의 사자는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과 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서 그냥 저절로 죽는 것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가 나는 할례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한 뒤에는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위와 모세의 이 족보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일일이 풀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무척이나 답답하고 괴로웠던 순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크나큰 막심한 손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후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레위의 자손 중에 게르손과 그 아들들이 있는데요. 게르손과 우리가 앞부분에서 게르손,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 아들들이 무라리와 또 이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 게르손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리고 그들이 미시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시프하는 여종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이라는 말 중에는 남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상에서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종,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남종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자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시파라는 종이라는 그 단어 앞에 말씀이라는 마가 들어가서 그래서 미시파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요. 고핫의 산 해는 133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3세를 히브리 말로 풀면 133세, 세는 이제 해죠. 그래서 3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세상에게 세를 꼭 다 세라고 하는데, 근데 더 정확한 것은 33해가 됩니다. 133해죠. 그래서 100이라는 말은 메아라는 단어고요. 30이라는 단어는 쉐로심이고요. 3이라는 단어는 샤로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이라는 사람이 산 해는
그 이제 하이라는 단어로요. 하나님의 영이 흙 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던 기간을 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시 살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해가, 산해라는 말은 샤네라는 말인데요. 산해가 133해인데요. 100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말하고요. 또 30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3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삼위일체,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아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리사반이요, 시드리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 후에 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론에 대하여는 무라리를 빼먹고 갔네요. 이 133세를 고앗이 살고, 그리고 무라리라는 아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이 레위 미시파의 계보인 토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레다라는 말은 족보 또는 계보라는 뜻인데요. 이 무라리의 아들 마홀리와 무시가 이들의 레위 지파의 족보, 계보에 들어간다라는 말인데요. 그들 중에는 아므람이 존재하는데요.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고모입니다. 고모.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도다라는 말인데요. 이 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태에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다 세상에 온,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고모가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그냥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고모 요베겟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내를 맞아서 아내로 이렇게 취하여 모세와 아론을 낳았는데요. 모세는 에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모세는 에트라고 되어 있고요. 아론은 그냥 에트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이 요베겟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모와 혼인을 해서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고모와 결혼을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아담은 그러면 누구와 혼인을 했어요? 자기와 같이 온 지체와 혼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을 쭉 나타났어요.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이 친족 간에 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자기 어머니 이외에 다른 이 작은 어머니겠죠. 그 어머니의 딸과 혼인을 한 게, 그래서 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이라는 말은 다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고모와 혼인하는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의 산 해는 137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걸 말하고요. 그 성취되어진 말씀이 30, 즉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보다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7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리사반, 시드리요. 이제 그냥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그냥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아론이 나오는데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여형제 에트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여 에트 나답, 에트 아비후, 에트 엘르아살, 에트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들이고 또 에트가 상당히 여러 번 가미가 되어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선 그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크게 일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요, 아비아삽이니 이들이 고라의 미시파하다라고 해서 가족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씀 안에서 같이 종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비누하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레위 사람 아버지에서 시작된 미시파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기 레위가 아버지인 것으로 이해를 혹 하실 수도 있는데요. 레위가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 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6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레위 사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아버지, 그럼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요. 시므온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레위에 대한 기록은 이들의 이름의 기록은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레위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몬과 레위를 공부할 때 그 야곱의 그 막내 딸 디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연합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함께 그 세상을 성령과 심판하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자가 레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곧 레위 지파에 들어있는, 물론 말씀 자체가 레위에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할하는 그 형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과 심판하는 말씀 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뭐라 했어요? 엘사다이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엘렐로헤가 되죠. 엘렐로헤가 되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전에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죽음을 피했지만 죽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누구를 택하냐면 레위를 택하여 레위로 하여금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을 대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냥 레위 지파는 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지파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죽음을 대속한 자죠. 그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 레위기를 공부를 할 때 더욱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후 아론과 후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다 후예요. 후는 뭐라 했어요? 돌을 옮기는 자라고 했죠. 돌을 옮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와 아론은 다 동일하게 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후 아론과 모세에게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죠. 아세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네요. 아세르라는 말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파자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레시 분리되는 걸 말하고요. 분리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분리되기도 하는 것이 아세르입니다. 그래서 아세르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후 모세와 후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분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굽 땅의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라. 위의 군대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후라고 하지 않고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처럼 이렇게 모여서 나온다라는 말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곧 위에 있는 위의, 위라는 말은 알이라는 말인데요. 위에 차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군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차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말 번역대로 이해를 하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하늘과 땅의 차바들을 다 분리하는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차바는 하늘에 있고 땅에 온 차바들은 땅에 온 건데 땅의 차바들이 뭘로 왔냐면 흑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공기라는 건 볼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없는 걸 내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없는 거고요.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한 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겠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화론에 의해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했어요? 아메바가 변했다고 하죠. 그건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메바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떤 공기가 변해서 람보르기니가 하나 뚝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멍청한 소리가 진화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 과학은 믿고 있고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뭐가 변해서 생물이 되고 그것도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수억 년, 이게 항상 수억 년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수억 년 동안 변했으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른 나라의 번역들은 다 사람이 거기에 뜻을 붙여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전해 내려오시는데 조금도 불편함도 없고 능력이 모자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 하늘의 군대도 차바고요. 땅에 온 군대도 차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땅에 온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오늘날 군대처럼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군대고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라고 본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가 있죠. 그리고 뭐 고구려 신라 백제에는 다 자기들의 왕의 그 설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 자기네 나라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번역한 대로 내비두면 기독교도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와 성경이 말하는 신화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로 말을 하면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에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자가 후 모세와 후 아론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받았고요. 모세와 아론이 받아서 이것을 바로에게 전한 자도 역시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걸 바로 율법에게 그대로 말씀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다른 말씀이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또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가짜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귀 속에다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10사람쯤 지나가니까 네가 11조를 잘 내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히브리어에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 애굽에 있는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을 끌고 나가라. 지금 모세에게는 끌고 나가라고 하고요. 바로에게는 뭐라 하냐면 내보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바로에게 똑같이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후 모세, 후 아론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선택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결코 선택적이 아니고요. 그거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죽는 게 아니니까 너무 다행인 거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안 됐어요. 언제 오셔요? 재림하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까지 음부에서 성령님하고 같이 열심히 배워야 되죠. 뭘 배워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배워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음부에서도 배우고 세상에서도 배우고요. 구약시대에도 그걸 배우고 신약시대에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배우고 이루어진 걸 배우니까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가서는 다른 걸 배우나 말이 안 되는 얘기. 다른 건 절대로 배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만 전할 수 있어요.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엄청 세상의 무슨 유명인사나 무슨 위인들이나 어떤 영웅들의 얘기를 끌어놓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들의 얘기가 아니면 어떤 성현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성경의 얘기가 훨씬 더 진리인 거예요. 훨씬 더가 아니라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이건 완전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은 사람은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전해? 근데 없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 말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하나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다 나바로를 부르는데 그 나바로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조금 무식한 말을 하면 뒤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모세와 아론은 벌써 옛날에 죽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산기도 가가지고 밤새들은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받은 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오경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 받은 말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들은 걸 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여기 내가 없구나. 여기 이 찬송가구나. 성경책에 있잖아요.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따로 들려주시겠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 이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 너희는 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는데 다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고 믿고 신학교 가서 다 배워서 목사 안수 받고 뭐 박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다른 말을 가르치잖아요.
목사들 잘 물어보세요. 신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배우는 거 없대요. 신학교 7년, 뭐 8년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성경이라고는 뭐 제일 짧은 거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또 뭐 로마서는 어려워서 하지도 못해요. 그런 거 한다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그거 하고 그 7년, 8년을 다니면 14학기나 16학기를 다니는데 뭐 나중에 박사 코스 할 때는 그런 거 거두떠도 안 보죠. 그러면 14학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14학기 중에 14개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그렇게 한두 개 하고 그리고는 다 무슨 교회 성장학 무슨 신학 무슨 해방신학 무슨 여러분 금 찾을 때 돌멩이부터 두드려서 깨부수나요? 금광이라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 금광에 찾아가서 금이 섞여 있는 걸 재련을 해서 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를 찾아오려고 하면 미국 가서 나를 찾으시오. 그럼 미국 가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평생을 돌아다녀도 미국을 죽는 날까지 미국을 돌아다녀도 우리 집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주소를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내비도 있고 뭐 딱 찾아오잖아요. 내비 없어도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무슨 다른 학문을 왜 배워? 근데 그게 다른 학문을 배우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공부하는 게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고대가 아니다. 무슨 현대에 가깝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현대는 최근이 현대지. 그 옛날에 BC 1400~1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가 처음 생겼는데 무슨 그게 현대의 현대는 근대? 뭐 근대라고 하고 싶으면 근대나 먹지. 고대 처음 생겨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사용하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무리 공부하고 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상 신학자들과 교회는 자기들의 말, 세상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아도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살다가 보니까 그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왜 거기 남아있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거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정말 은혜로웠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그럼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할 때 내가 아멘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도 조금 자꾸 하는 게 그게 세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를 부추겨서 11조해라 헌신 봉사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금요철에 나가면 그거 받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금식도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하는데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금식하죠? 신랑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 다바르 하시던 그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그 날이 언제냐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시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만나던 날을 말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야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라 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하시던 날에 또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는 하야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야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프린트 1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야 아세르 하야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했는데요. 하야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하니까 하야,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말하기를 하야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가 하야로 줄여진 거잖아요. 그럼 하야는 곧 여호와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는 너희를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 다발을 하셨는데 그 말이 애굽 왕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다바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를 향하여 다바르라고 하고 에트 아세르 모든 것을 말하라. 그러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라는 말은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 내 백성을 데리고 왔으니 이 내 백성을 이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에트 아세르들을 그걸 바로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듣고 안 듣고는 바로는 안 듣게 돼 있죠. 바로는 이 세겜과 하몰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참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식들에게 거짓되이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을 거짓되이 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거짓되이 말하지 않죠. 참만 말하는데. 그럼 이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계약을 맺은 게, 즉 말하자면 마귀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게 뭐냐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그게 이제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는 왜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또는 보내신 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시는 자는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고요. 또 오신 자,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오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는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에 기록된,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얘기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번역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즉 하나님의 날 그 산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던 날에, 하나님이 하야하신 날에 들었던 그 말을 동일하게 또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라, 나는 하야 세르하야다.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모세를 할 때 얘기했죠. 표적 세 개가 있죠. 그럼 그 표적 세 개는 세 날에 관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표적과 3일의 일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일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3일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그림자에도 3일이 있고 잠영상에도 3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야하셨던 날에 무슨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하야 세르하야다.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이끌어내리라. 그걸 네가 가서 해라. 이거 다 얘기하셨는데 세상은 그 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 이야기와 그리고 돈과 재물 그리고 세상의 복만을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 아니고요. 더 큰 교회가, 뭐 사람 숫자로는 여의도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더 큰 교회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게 뭐 3천억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걸 지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는 뭘 가지고 하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응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 성전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건 그림자 성전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막 온 세상에 지어놓고 성전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다 성전에 올 수 있다. 그건 지네들 방법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헤브론으로 갔다는 얘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온 땅에 퍼진다라는 거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막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전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보여주려고 이 성전이 이게 40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렇게 웅장합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 외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효력은 이제 내가 참 성전인 내가 왔으니까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즉 참성전을 이루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군대들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 그러니까 다 부숴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자가 무조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고요. 아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헐어버리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구마구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옛날에 죽음 지옥 시리즈를 할 때 얘기했는데요.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옥은 없으니까 음부로 가겠죠. 그러면 성전을 왜 지어요? 하나님은 헐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없애버린 성전을 왜 지가 짓느냐고.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림자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참성전이거든요. 그 다윗이 거기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다윗이 참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린 성전을 사람들이 짓고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를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판단해. 무슨 개똥 같은 데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판단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할례를 위하여 어린 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이 다 산에 있으니까 산기도 가면 기도원이 가는 거죠. 물론 요즘은 기도원이 산에 없고 시내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다른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기록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강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이 양반이 하나님께 꼭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7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70년을 한 건 아니겠죠. 나이가 30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면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잖아요. 성경을 보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한 번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갔다 와서 이건 사람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해야 될 것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천국을 보고 오죠. 금요철야 때 가서 환상을 보고 기도원에 가서 환상을 보고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누구라 했어요? 아론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여기다. 그런데 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 들리고 기도원에 가니까 뭐 거기는 성령도 있는데 나는 없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3번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예요? 12개예요. 12는 뭘 말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이스라엘처럼 12광주리가 남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둘째 사망으로 오시기 전에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무조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죠. 성령이 막 충만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뭐 신유의 은사 무슨 어디에 가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만 다 보여.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 했어요? 좋은 걸 주시게 아니냐. 좋은 건 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해서 성령 주었는데 이거 버리고 딴 거 막 보여줘. 그러면 그게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의 잡탕 그 교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는 큰 목자라고 하고 나는 작은 목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큰 문으로 가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큰 목자는 큰 문이죠. 작은 목자는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으로 오신 게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 다른 걸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야다되어지는 여러분의 성령, 영이 크게 더 장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처음 한 말을 다시 또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이 받은 말을 바로 곧 율법에 그대로 말을 하셨으며 그 말씀을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무슨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오직 이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